모금 중심 부모 제6과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 이거 워딩 맞나?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 이거 해석이 맞는 걸까? 이거 워딩이 갑자기 이상하다고 느껴지네? 부모가 자녀한테 실망할 때겠지.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일까? 큰 그림 그리기. 자, 이승우 목사님 큰 그림 그리기 읽어주세요. 최선의 노력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려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녀들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특정한 죄에 빠지고 회개하는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한때 탕자였음을 깨닫는 것은 도움이 된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충성되지 않았고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배반에 부드러운 사랑으로 응답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 또한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으로 자녀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실망했을까? 이미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많이 실망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이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음, 더더군다나 베드로 부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화나셨을까? 아니지 않을까요? 야, 부인한 거라고 했더니 진짜로 부인하니까 좀 존나 열받네? 뭐 이랬을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알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또 뭐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어,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 사람의 행동이 저렇게 될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배신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 연약함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눈빛 연기는 연민에 가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치. 그럴 어.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들지도 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가서 펑펑 울었던 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우리도 어릴 적에 해봤던 것들. 혹시 여러분들 참고서 산다고 그러고 구라치고 용돈 받아본 적 없어요? 많죠. 어. 엄청 많죠. 우리 애들이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열받나요? 놀랍게도 약간 저는 약간의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아니, 나는 처음에 우리 아들이 그랬을 때, 이 새끼 잘 좋네, 그랬어. 지금 딱 그럴 때다, 이렇게. 뭔가 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좀 칠 줄 아는 때가 됐구나. 그래서 속으로 씩 웃으면서, 교수 나는 뻔히 참고서 안 살 거 아는데, 근데 아내가 그 따지려고 들더라고. 너 어디다 써서 이러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저런 거 다 거쳐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 뭐죠? 우리 아들이 제 차를 끌고 나가서 싹 옆에 긁어먹고 왔어요. 그랬을 때 아들이 이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럴 때 차 빌려줄 땐 감안하고 빌려준 거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차 면허 따갖고 처음에 두세 번씩 차 박아 먹었다. 너라고 별 수 있냐? 언제 박나 했더니 드디어 박는구나. 그랬어요. 이번 일로 차 안 주는 게 아니라 차는 계속 줄 거야. 그래서 그 차 오늘 수리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실망했다 이런 느낌 못 들었어요. 나는 무슨 생각도 해봤냐면 애들 키우다가 애들 가방에서 담배 나오는 날 있지 않을까. 음, 예측 가능하잖아. 뭐 실망해 실망은. 그러려니 하지. 그랬거든 저는. 근데 아직까지 담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난 뭐도 기다리고 있냐면 애들이 술이 떡이 돼갖고 들어와서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오는 거 한번 좀 상상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 실망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나는. 그럴 줄 알았다지. 어떻게 안 그러고 사냐 이러는 거지. 내가 제일 공포처럼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제 딸이 사춘기가 딱 돼서 이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러면 이제 집에 와서 막 울면서 날 왜 낳았냐고 막 그러는 날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날이 올 거다 분명. 내가 울면서 지 왜 낳았냐고 막 이런 날이 올 거다 그랬는데 안 왔어. 잘 지나갔어. 음. 그러니까 저는 저는 약간 그 목사님하고는 좀 반대인데 어, 그 목사님네 집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왜냐면은 나는 완전 나쁜 아빠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번에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제 스스로가 얼마나 좀 방어 기제를 많이 제가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은 저는 하나님의 좀 뜻이라고 생각하고 좀 좋은 교회보다 형편이 제가 섬기기에 좀 좋은 교회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그동안 섬겨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였던 것 같아요. 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어려운 교회를 섬겨왔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울 가는 교회도 사실 어렵죠, 교회 형편은. 그리고 진짜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게 제가 가려뒀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더 드러났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좀 저희가 뭐 재정적인 형편이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저는 그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재훈 목사님께서 아빠는 너의 지갑이야 이런 표현할 때 굉장히 좀 저는 놀라웠어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못 해주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가리기 위해서 자꾸 어떤 핑계를 자꾸 정당화시켰던 것 같아요. 저의 삶, 저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어린데 저한테 뭐 얼마나 실망을 줬겠어요,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에 저는 너무너무 그것만 봐도 너무 행복한데.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로 이 주제가 이게 바뀐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어, 아,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많은 좀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착해서 저를 받아준 것 같구나. 내가 많이 좀 모대해줬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지갑이라고 했을 때 그 달라는 대로 다 준다가 뭐요? 돈이 있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으면 준 거지. 그건 음, 알죠. 그건 제 알죠, 목사님. 아빠가 지금 지갑이 비었네? 그럼 너도 지갑이 빈 거야? 이런 뜻인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요.
40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었어. 40대 남자들이 해야 될 일. 그 음, 중에 음, 음. 하나가 자녀들한테 과자 장난감 이거 많이 사줘라. 왜냐하면 지금 안 사주면 나중에 차, 집 사줘야 된다. 그건 더 감당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줘라.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음, 어,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어릴 때는 지들이 요구하는 게 금액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만 원, 이만 원짜리지. 음, 다만 엄마가 만대하는 건 그게 실용성이 있냐 없냐 갖고 이제 된다 안 된다 그러는 건데. 근데 애들이 크면서 아빠가 돈이 있다 없다 알아.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는 거 사달라 이렇게는 말 못하죠, 지들도. 그러니까 없는 가난한 거 아니까.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순간을 아신다는 거죠. 다만 실패하고 실수하는 순간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달라질 삶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 딴에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내게 성장하는데 잘하는데 밑거름이 될 걸 아시니까 괜찮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전에 한참 그 2002년 월드컵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 주제로. 그 안정환이가 페널티킥 실출을 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생방으로 우리 볼 때 막 안정환이 저거 빼야지 왜 안 빼냐. 막 저 안정환이 저 방출해라. 막 화가 나갖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걸 재방송으로 보면서 안정환이 페널티킥 실추했을 때 욕하는 사람이 있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길 걸 알고 그것도 안정환이가 결정골을 넣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런 상태에서 안정환이 페널티킥 실추했다고 열받을 사람이 못 있겠어. 열받으면 병신이지. 근데 하나님이 재방송 보시는 분이지 생방송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안정환이 페널티킥 딱 실수했을 때 씩 웃으시면서 괜찮아. 네가 이 경기 마무리 지을 거야. 끝까지 뛰어. 끝까지 뛰어. 나 너 안 빼. 끝까지 뛰어. 이러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만 그 순간에 안정환이가 얼마나 지금 속상해하고 있을까를 아니까 안정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로 좌절하고 디프레스 걸려 있으니까 그거 보고 안타까워하실 수는 있어요. 힘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실 수는 있지만 너 왜 그랬어? 이러실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음, 그게 이제 뭐랄까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보통 아무런 사고도 안 치고 자라면 그 얘기 들어보셨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적에 충분히 지랄 안 떨면 커서 지랄 떨어요. 커서 지랄 떨면 이게 매도 안 통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지랄을 떨어야 내가 커버를 쳐줄 수가 있는 거야.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마냥 얌전한 게 좋은 건 아니고 또 미국에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아이인데 어느 순간 학교에서 총기 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착하기만 한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도 그렇지만 상처 없는 사역자들이 어딨어. 다 한 번씩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자녀 키울 때 그렇게 뭐 잘못된 일 했다고 그렇게 뭐 좌절하고 난리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제 생각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한때 떠났었어요.
어머니 교통사고 나갖고 막 하나님한테 되게 열받아갖고 하나님 막 삭돼지라고 욕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신랑들도 때려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아주 작게나마 뭐한 기대가 있었냐면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 다 버리진 않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 음, 그리고 나중에 좀 머리가 커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내가 열받아갖고 하나님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열받아 하신 게 아니라 가소로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런다고 내가 열받을 것 같냐? 너 결국은 목사 될 거야. 이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애 키울 때 막 조마조마조마 이러실 분이 아니실 거라는 게 제 생각이죠. 음, 우리가 하나님의 음, 섭리를 믿잖아요. 우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이 노래 알아요? 찬양? 너 근심 걱정 와도 두려운 일 음, 어려운 일 땡겨도 걱정 말아라 하는 찬양인데 그 율동이 이래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궁금해갖고 그 율동하시는 분한테 이게 뭔 뜻이에요? 걱정 말아라 이게 뭔 뜻이야 이렇게 수구리당당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율동 만드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의 오른손, 우린 그 사이에서 움직인다. 아, 그러니까 음, 걱정 말아라. 우리는 음, 하나님의 이쪽 손 저쪽 손 안에 있다 우리는. 그 뜻이래. 음, 아 그렇구나. 그게 진리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왜 손오공 영화 볼 때 손오공이 막 군두운 타고 막 달려가서 세상 끝까지 간다고 가갖고 그 절벽산에다가 낙서 쫙 하고 세상 끝에 왔다고 쫙 돌아갔는데 제가 세상 끝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손바닥을 딱 내미는데 거기에 그 손오공이 쓴 글씨가 써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가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이렇게. 부처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가게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지. 행여 우리가 이 타락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어코 나를 찾아내실 분이죠. 기어코 나를 찾아내실. 우리가 탕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모습이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약간 뭐랄까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는 무조건 잘못하면 안 돼. 우리 아이는 무조건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럴 게 아닌 거죠. 음. 이- 우리가 울타리를 이렇게 좀 넓게 쳐줘야 너무 좁게 쳐줘서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뭐 성적은 몇 받아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친구 누구 만나면 안 되고 누구만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놓으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겠지만 넓게 쳐놓으면 그렇게 실망할 일이 없어요. 아, 얘기가 이상한 데 흘러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할 때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일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다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의 실수도 실패도 다 허용하는 거죠.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돌아가실 분들이 유언으로 남길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써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제2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실수하고 싶다. 이렇게 실수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실수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죠. 호세아서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근데 호세아서라는 것만 딱 봐도 뭔 얘기할지 감이 좀 잡히지 않나요? 고멜 얘기할 거고 그 빗대어서 뭐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거고 뭐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 얘기할 거고 자 1절부터 4절 김영준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여기서 그려지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의 하나님이죠? 아, 부모잖아, 부모. 음, 걸음을 가르치고, 안고, 고치고, 사랑의 줄로 이끌고, 딱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8절, 9절 읽어주세요, 김영희 목사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이 그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있던 작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성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성읍과 같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8절, 9절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다면 좀 더 마음 편히 사고 칠 수 있지 않나요? 좀 편하게 사고 치면서 뭔가 하고 싶은 일 해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고 친다고 맘먹고 나 하나님한테 개길래 이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내가 유혹에 약해서 실수하는 거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은 여자와 돈에 안 걸릴 것 같죠? 그 여자와 돈에 안 걸리는 이유는 예, 이쁜 여자가 여러분 주변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쁘고 정신 나간 여자, 이쁘고 정신 나간 여자가 여러분 옆에 없는 거고, 여러분 옆에 눈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 내 옆에 눈먼 돈 있고 정신 나간 여자, 이쁜 여자 있는데 우리가 안 넘어갈까? 근데 그러려고 목회한 건 아니죠, 우리가. 목회하다 보니까 간혹 그럴 일이 실수도 생기는 거죠. 근데 뭐 목사님들이랑 대화 나누다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까 안 물으실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대답하. 근데 우리도 좋은 리더는 어떻게 하냐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니까 책임까지 져라. 그 일에 대한 책임까지 져라. 이러면 우리 두려워서 일 못합니다. 정말로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내가 연장못들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 그러면 어린이 사용 못하지. 우리가 한두 명좀 실족 안 시키고 어린이 사역할 수 있다고? 못해요. 우리 교인 한두 사람 실망 안 시킬 수 있나요?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내가 복음 설교 알기 전에 내가 했던 설교들이 얼마나 잘못된 설교인지 깨달았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했지만 결국은 그 율법 설교였고 딱 그거잖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으로다가 그렇게 설교했던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 책임을 물으신다. 아, 그러면 살벌하지. 그럼 목사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 은혜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거거든.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진노를 아예 안 내리시는 건 아니죠. 진노를 안 내리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누구한테 내려요? 우리의 대리자, 구원자에게 내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큰 두려움, 너무 큰 긴장으로 사역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자유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유가 좀 필요하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이승훈 목사님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은 거 아시죠?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 입에 담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혹은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엘로힘은 바알도 그렇게 불렀어요. 바알에게도. 그래서 엘로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우리나라 신명이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번역을 안 하는데 보통명사거든, 보통명사. 영어로는 갓, 독일어는 곧 이렇게 번역하는 거.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대종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는 어,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우리 다 목사인데 목사님 그럼 제가 저 부르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하나님 아시는 거지. 그런데 묘하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짐승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각을 떠야 돼. 본인이 각을 떠서 본인이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다 더 뒤집어 씌운 다음에 각을 떠서 씻어서 내장을 씻어서 태워서 태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써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게 이스라엘 제사예요. 근데 바알 제사는요. 양 한 마리 그냥 갖다 주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다 해. 회개의 제사도 아니고 이 바알 제사장에게 하는 제사는 거의 대부분이 그 풍요를 기원하는 풍년을 기원하는 기원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지만 바알 신에게 날 땐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가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목적으로 재물을 바쳐서 하거든요. 그것도 편해. 그냥 나는 주기만 하고 가만히 구경만 하면 돼. 게다가 바알 신의 마누라 그 아, 아세라. 아세라가 그 여사제들이 그 홀딱 벗고 제사를 집례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행음을 합니다. 그걸 다산을 상징해요. 그게. 그래서 풍요를 기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이 가서 타제들 섹스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뭐와 같은 분위기냐면 여러분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의 교회는 자꾸 회개하래. 그리고 분위기가 계속 울어.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게 해. 근데 또 하나의 교회는 맨날 신나. 찬양이 넘쳐. 설교도 막 부자 되라고 그러고 자녀 잘 되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그러고 축복이야 축복을 날마다 줘. 그럼 어느 교회 가시겠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바알에게로 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나오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부르듯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도. 그런데 그것이 이, 이, 이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 키우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이게 호세아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해.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거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다소 무슨 느낌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어, 불교 국가였거든요. 조선시대. 그리고 유교 국가였고. 그러니까 우리의 워딩에 불교 용어와 유교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번역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인, 의, 예, 지, 신. 그 믿음, 기도, 신뢰, 헌신 이런 개념들이 다 유교 용어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정확한 기독교 용어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런 얘기 딱 들으면 나 그거 뭔지 알아 이렇게 돼버렸어. 믿어. 그러니까 믿는 말이 믿는다라는 말이 뭔지 아는 거야. 우리에게 믿는다라는 말은 맨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였어. 복을 비는 거였어. 그러니 믿는다라는 말, 기도라는 말이 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했던 기도 그대로 신명만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기도 내용은 바뀌지 않은 채 존재만 바뀐 거예요. 좀 더 강한 신에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사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됐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키우셔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뭐 많은 한국인 신학자들을 배출하면서 점점 더 원뜻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는 거지. 그러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 지금도 많이 그럴 텐데 목사인데 샤먼이신 분들 많아요. 내가 기도해줘야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야 되고, 이렇게 신의 중재자, 그걸 샤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샤먼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요즘 좀 덜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키우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만 그렇게 할까?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하실까?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실 테니까. 그리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분일 테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소망도 생기고, 뭔가 좀 더 여유도 좀 생기고. 네. 자, 읽을 거리로 넘어가 보십시다. 백인범 목사님,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부모로서 우리는 정말 실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자녀가 나쁜 선택을 하고 자식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때면 여전히 놀람, 좌절감, 두려움, 죄책감, 실패감, 그리고 낙담으로 씨름한다. 당신은 자녀가 실패할 때, 그들에 대한 당신의 희망과 꿈이 눈앞에서 무너질 때 어떻게 자녀를 도울 수 있는가? 또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네,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근데 애들이 뭔가 실수해서 놀랄 때보다 애들이 위험해질까 봐 놀랄 때가 많죠. 어, 차 사고 빵 경쟁할 때 깜짝 놀라고 애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막 그때 무척 당황하고 어,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많이 놀라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24시간 애들하고 같이 있어줄 수도 없는 마당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생각,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생각 없이는 자녀 못 키울 거야. 음, 계속 읽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완전한 아버지께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실제, 잠깐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길을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건 가능할까요? 하늘에 계신 완전한 아버지에겐 길을 잃은 적 없고 방황한 적 없는 자녀들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틀려요. 그렇죠. 어.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길 잃고 방황했었어. 다만 하나님만 길을 잃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니까. 네, 계속 이렇게 볼게요.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처럼 그릇된 방향으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신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 일인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을 떠올리게 한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슬픔이 들리는가? 예수님 또한 자신이 창조하고 양육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보이는가? 친구나 교회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은 확실히 이해하신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분은 해결책이시다. 이사에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언급한 뒤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전한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전해 예수님은 결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잘못된 방향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으셨다. 그분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으나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치유, 소망을 가져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는 모든 질고를 겪으신 분이라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만약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실까? 뭐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겠는데. 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항상 성경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아신다고 표현하실까요? 그 정확한 워딩이 뭐지, 그게? 내가 다 경험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워딩이, 어우, 씨, 머릿속에 뱅뱅 돌고 나오질 않네? 어. 성경이. 우리를 괴휼치 못하실 분이 아닌데? 어, 늙었어, 나도 이제. 어, 아니, 검색해봐야지.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전을 하신다. 체휼이란 말인가? 제일 맞아. 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으니까 졸리면 주무셔야 하고, 배고프면 잡수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채울하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 속에, 그럼 예수님이 아니, 이 땅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어, 우리를 채울하실 수 없는 분이셨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워딩을 이렇게 이해하실게, 여러분, 주님이, 어, 뭐죠? 그, 사랑한다 지선아라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사랑한다 지선아가
거기서 지선 씨가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화상 당해본 적 없잖아요. 그랬어요. 음,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상 당한 적은 없지만 두려움이 뭔지 안다. 공포가 뭔지 안다. 배신이 뭔지 안다. 외로움이 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선 씨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상에 대한 고통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고통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배신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안 믿는 거야. 내가. 근데 주님이 나도 겪어봤단다라고 말을 해야 우리가 그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 안다라는 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걸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느끼는 감정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을 쓰시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그 마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 우리가 지레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몰랐을까? 알고 계셨을 건데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는 고통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도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라고는 말 못한다. 하나님도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자녀를 내어주는 고통을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친히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이다. 이 사실 자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꽤나 큰 위로가 돼요.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습니까? 그 답은 몰라도 주님도 고통을 겪으셨다. 하나님도 고통을 겪으셨다. 이렇게. 더더군다나 그분들은 고통을 겪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잖아. 그럼에도 고통당하는 나를 돕기 위하여 친히 고통 가운데 가셨던 분들이시죠. 그다음 계속 이승 목사님 받아서 읽어주세요. 어, 나의 경험에 비춰볼 때 네네네. 거기서부터인가요?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지 명확하게 보기 전에 우리는 진리, 곧 우리에게 구주가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좋은 소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씨름할 때 우리도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다.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 그러니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고려하기 전에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라.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선하고 그분은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자녀의 죄가 그분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기억하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라. 시간을 내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읽어라.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이 당신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네, 자녀의 죄를 보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십시다. 이게 뭔 내용일 건지 짐작은 되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록 그 얘기 나올 건데, 보십시다. 이 8장 26절, 27절. 아니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느라, 그거. 음.
우리 33절 또 보실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적신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겠네요, 역시. 내가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사람을 시체에다 묶어놓는 걸 적신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시체가 썩어갈 때 같이 썩어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 사망의 몸이 그건가? 사망의 몸이 그거고 적신이 뭔지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찌됐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래도 날 사랑하실래요? 이렇게. 이래도 날 사랑하실래요? 자, 그 중에서 최고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비결.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요? 대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 설마 사랑하겠어?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란 건 죽었는데 하늘에서 김일성 만나고 히틀러 만나는 거예요. 너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냐면 우리가 100%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여러분은 아마 그럴걸요? 주일날 설교하기 싫을 때 있잖아. 그러면 교인들한테 자,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어, 자, 한 주 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실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럼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사랑,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여기 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나빠질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더 나빠지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가 뭐냐면 하나님 너 일로 와봐, 나와봐, 나랑 맞짱 떠. 이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근데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면 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아들을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상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어? 그 이상 나빠질 수 있는 길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자, 이제 그래서 그 관점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애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도다. 어떤 것도. 그런데 사실 키우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을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들 바치실 수 있습니까? 못 바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부목사님이 난 셋 다 바칠 수 있는데 그랬대. 애들이 하도 속상해갖고 재밌네. 제 그 여담을 좀 드릴게요. 제가 다른 팀에서 설교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 설교 코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설교에서 인간의 우리 어떤 욕구를 건드렸으면 반드시 복음 안에서 이 욕구가 해소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설교를 보면서 욕구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설교가 끝나버렸더라고. 그래서 이 욕구가 강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욕구가 해소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설교들은 되게 욕구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즉, 우리도 부자 되고 싶은데 더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 같이 설교해버리죠.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욕구를 해소시켜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한 말이었는데 코칭 끝나고 나서 근데 목사님, 욕구를 해소시켜준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설교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수치심으로 얘기하든가, 인간의 교만함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 두 분의 설교가 한 분은 삭개오였는데,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는 이 수치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수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돈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야곱의 장자권 산 얘기를 얘기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설교가 교만함이 해결되는 방식, 수치심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손쉬운 방법이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다. 칭의가 강조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으면 겸손해지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있으면. 그리고 수치심에 있는 사람들은 양자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외모가 어쨌든, 내 실력이 어쨌든, 내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수치심이 왜 죄예요? 이러는 거예요. 수치심, 교만함 둘 다 죄인데 교만이 죄라는 건 쉽게 이해들 하시는데 수치심이 왜 죄냐? 그 죄에 대한 이해가 근데 그렇게 많이 입에 닳도록 뭐 안기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다섯 글자. 아이고, 다 잊어버렸구나. 자기중심성. 네,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 왜 나온 거냐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뒤진다 이 말이랑 뱀의 이야기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존했어야 되거든요. 절대 의존. 그게 인간의 처한 자리인데 근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거. 그게 자기중심성이라고 해요. 스스로 판단을.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사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뱀의 말이. 수치심이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선택에서 와요.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수치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판단의 근거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하와가 범했던 죄예요. 그게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왜 수치심을 느꼈냐면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넌 키 작은 삭개오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 생긴 거라고. 우리 안에도 수치심이 왜 생기냐?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목회자 자녀들은 공부 잘해야 돼.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 친구들 때리면 안 돼. 이게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내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귀하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하는 이야기보다 목사 자녀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가 더 크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수치심을 느껴요. 네 집에는 이번에 몇 점 받아왔다는데, 네 집에는 이번에 달리기에서 몇 등 했다던데.
김연아는 몇 살 때 금메달 땄고, 박세리는 몇 살 때, 저 뭐지? 골프 여왕 되고, 뭐. 이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곧 죄예요, 죄. 하나님에게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우리는 그걸 먼저 우리 부모의 죄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 너를 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내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수치스럽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 어떤 경우에도 너에 대한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우리 복음의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시나요? 복음의 세 가지 특징.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포워드 백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 포워드 백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제 10대 시절로 돌아가서 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10대 시절에 그 시각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옷도 꾀재재예요. 옷 더러운 걸 우리 부모님은 구분 못 하시니까. 얼굴에 버짐 펴져 있고, 그리고 삐쩍 말랐고, 그땐 고기라고는 명절 때 돼지고기 비계덩어리 먹는 게 전부였으니까. 그런 저를 보면서 제가 껌빠리 생활을 했거든요. 주머니에 칼 집어넣고 다니면서. 그때 저를 만나면 저를 보자마자 반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거요. 그 꼬마 아이를 보면서 그 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의 제가 투영이 돼요. 네가 40년 후에 내 삶을 바꿔놓을 전재훈 목사님이셔.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주실 거예요. 그게 포워드백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실패와 실수가 많은 삶이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화로운 거거든요. 영화롭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포워드백 하신다? 영화로운 모습을 지금 내게 가져다 놓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법대 다니면, 아이고, 우리 영감님 이래. 판사가 이미 된 것처럼. 그게 포워드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 성경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단장한 신부와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단장한 신부와 같이 본다는 말이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딱 걸어 들어올 때 신랑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 떨어지는 눈으로 그 신부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포워드백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환호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애들이 사춘기 때라 반항하고 그 반항하는 게 당연하죠. 반항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이게 커가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건데 사춘기 때, 다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안 겪으면 켜서 사춘기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반드시 와요. 그 어릴 적에 아기 때 손가락 못 빨게 하잖아? 담배 펴. 이 욕구 불만이 남아서. 그래서 애들, 유아교육 할 때도 손가락 빠는 거 막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뭐 얘기 엉뚱한 대로 흐르긴 했는데, 그게 포워드백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셔요. 우리도 무슨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지. 이 땅에서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널 영화롭게 할 거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서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계속 읽어 나가기 전에 쉬었다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현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예. 과기경이래, 과기경. 과학, 기술, 경제. 음, 과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죠. 지식. 그러니까 전지할 것 같아. 기술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전능이죠, 전능. 그 다음에 경제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우리 음, 과기경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걸 기도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셋 중에 하나거든요. 똑똑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돈 예. 잘 벌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야. 그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이를 과기경으로 키우는 거지. 음, 순간 많이 찔려서 그 책 보면서 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 잘 키웠네요. 그러면 되게 그런 거지. 애들이 머리가 좋거나 돈을 잘 벌거나 기술이 있거나 왜 잘 키웠네요 이런다는 거야. 자, 자녀의 죄 보십시다. 계속 가는 겁니다. 자, 75페이지예요. 자녀의 예. 죄를 보게 되면 분노, 방어, 비난, 그리고 빠른 해결책으로 서둘러 달려가기 쉽다. 우리의 그 방어 기제죠, 완전히.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먼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여러분,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자극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나오는 게 반응과 생각이에요. 자극이 들어오면 항상 반응과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핸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핸들이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휙 돌아간대요. 반응 쪽으로. 그래서 먼저 반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핸들을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돌린대요.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면 먼저 생각을 한대요. 생각한 다음에 반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지 웃을지.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 쉽게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그걸 붙잡고 왼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바로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먼저 생각하는 시간. 우리는 무슨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불신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용서치 않은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가?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용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거 아멘이죠. 복음이라는 게 용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용기다라고 표현하는데 뭐의 줄임말인지 기억하시나요? 용서와 기다림. 응, 예. 용서와 기다림.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도 항상 이게 필요한 거죠. 용서하고 기다림이 필요하죠. 때때로 자녀들이 몸부림치는 어려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건 애들이 아플 때. 애들이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 느낄 때. 어쩌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나 자녀들이 이룬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성적 100점 받아봐. 이뻐 죽겠지, 아주. 그러나 이제 자녀를 변화시키는데 무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분은 지혜와 도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결국 이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지.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일 거고 이거는. 또한 자녀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생각해보라.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없던 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용서예요. 내가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게 용서죠. 아마도 당신에게 긴 목록이 있을 것이다. 몇 시까지 들어와? 김치 꼭 먹어? 약 꼭 먹어? 뭐 이런 거. 공부해? 숙제해? 예습해? 복습해? 그 목록을 하나하나 계신 아버지께 가져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준비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보여달라고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는 이 워딩 기억하십니까?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말이 뭐게요? 기억하는 것이다. 아니, 은혜는, 발견하는 것이다. 예.
내가 얼마나 많은 맞아요. 은혜를 이미 받았는지를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음,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 못할 정도일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 숨쉬는 것까지 지금 내가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는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거지, 자녀를. 특히나 요즘 시대에 자녀가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도 인공수정으로 해놨지만 자녀 없는 집들도 많고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전 혼전 임신은 뭐다? 선물? 이런 말 없어. 혼수? 혼수품이에요. 품이라고 그래. 근데 혼수품 마련할 기회를 우리가 안 주잖아, 우리 애들한테. 자, 그다음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여기 유성룡 목사님.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며 용서할 마음의 태도를 주실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다.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냉담하게 물러나는 대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실망스러운 자녀에게 다가가셨던 방식으로 자녀와 대화할 수 있다. 네, 지금 아담과 문제 해결책을 에덴 동산에서 찾고 있어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지? 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여기서는 그걸 안 건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선악과를 치웠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선악과에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든가 최소한도로 선악과가 딱 보기에도 먹으면 뒤질 것 같이 생기게 만들어 놓든가. 어렵지도 않잖아. 붉은 반점 몇 개 과일에다 그려놓으면 우린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보기에 너무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게 만들어 놨어. 따먹을 걸 알았단 말이죠. 따먹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 아니면 하다못해 선악과를 두실 거면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록에서 뱀은 지워버렸어야지. 아니면 하다못해 짐승들이 말은 못하게 만들어 놔야지. 말은. 어디서 뱀 따위가 말을 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왜 그랬을까? 선악과 딱 두고 함정 만들어 놓고 이거 건드리면 죽어. 부비 트랩이야. 건드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냐면 대안이 있어야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면 얘들이 따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선악과를 치울까? 아니야. 선악과를 꼭 둬야 돼. 그 선악과를 치우지 않을 거면 반드시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대안이 뭐였어요? 제사, 십자가였죠. 피 흘리는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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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틴켈러는 최초의 아담은 선악과 나무의 시험이었고 두 번째 아담은 십자가 나무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음, 그래서 둘 다 나무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풀어내는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두고 이것을 따먹으면 아들을 주셔야 될 만큼 선악과를 둬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분명한 이유.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기본적 마인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따먹을 걸 아셨어? 그래도 따먹을 걸 알지만 치우지 않았던 이유. 아들을 주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선악과를 뒀어야 됐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죽이거나 미워하실 생각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 책임을 하나님 본인이 지시려고 선악과를 두신 거죠. 자, 그 개념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들이 주인인 줄 알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하는 게 전혀 없거든. 못하는 게. 근데 못하는 게 하나쯤 있어야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나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 선악과는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매일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따로 계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다만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걔네들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지. 주인이 따로 계셔요. 어,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아이들이죠. 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풀었어요. 이제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기 계속 읽어주세요. 유성용 목사님. 땅과 하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레와 같이 다가가지 않으셨다. 다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으로 시작하면 성령님이 자녀의 마음에 다가갈 기회를 주시며 또 당신에게도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욕구가 그러한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기회를 주신다. 물론 잘못된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른다. 하지만 분노와 실망 대신 사랑과 용서로 그 결과를 적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끔찍한 결과를 경험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악을 되돌릴 구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자녀들의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올바른 훈육과 바른 말, 교회에 나오게 하거나 역동적인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 등으로 어떻게든 자녀들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조종하려고 한다.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한 항복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일하며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하지 않겠는가? 당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삶에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신뢰하라. 것을 신뢰하라. 우리 딸이 신앙을 떠났던 그 힘든 시기 동안 우리가 기도는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구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딸에게 계속해서 다가갈 수 있었다. 그녀가 우리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계획에 언제나 딸을 포함시켰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방식이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방식으로 내가 다 봤다!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죠. 네. 가장 큰 표현인 거죠. 악을 되돌릴 구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는데 이 저자의 고백이 설득력이 갖는 건 이 저자에게 신앙을 포기했던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딸을 두고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죠. 결론적으로는 이 딸이 사모가 돼버렸어요. 이상한 놈이랑 저 공부하더니 이상한 놈이 목사 돼버렸어. 네, 마저 다 읽어보십시다. 이수근 목사님이 받아서 읽어주세요. 마이크 키시고. 죄송한데 제가 필기하느라고 어디서부터 좀 읽어야 될까요? 물론, 물론이요. 물론, 아, 물론 우리는 딸이 거기서부터인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딸이 변화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과 때에 일하시기를 기꺼이 기다리게 하셨다. 그분은 딸을 위한 이야기 또한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 딸을 처음부터 그분의 이야기에 포함시키셨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더할 계획을 하고 계셨다. 우리는 기도하고 지켜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딸을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앞자리에서 보았다. 하나님은 딸을 믿음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동거 중이었던 남자친구 안젤로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그들이 결혼한 후 안젤로는 목사가 되었고 이후 우리에게 이사를 와
이스라엘과 함께 가족을 이루었다. 현재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내가 간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어떤 결과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이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다고 확신한다. 네. 이분에게 딸이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둘이 있었는데 상상해 보십시다, 머릿속에. 둘 다 사모가 됐다고 생각해 보면. 둘 다. 실제로 한 명은 사모가 된 거고 다른 한 아이는 사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누가 더 교인들을 사랑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음,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 딸을 잠시 방황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고 방황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어차피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서 이 스물이당당 추게 되어 있으니까 유성룡 목사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알아들어요? 근데 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신앙을 잃어버린 딸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요.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두 명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는 큰아들 목사님이고 하나는 작은아들 목사님이야. 어느 교회 다니시고 싶으세요? 난 작은아들 교회 다니고 싶어. 큰아들 교회 가면 숨 막혀 뒤질 것 같아. 우리 아내가 저한테 몇 번, 제가 율법적일 때, 복음을 알기 전에, 틴켈러를 만나기 전에 율법적일 때, 곧잘 하는 말이, 당신이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래. 이런 소리 자꾸 했었어요. 음. 네가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 직장 다니다 뒤늦게 신학하신 분들이 훨씬 더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해요. 이수근 목사님 직장 생활 하셨었나요? 예, 저는 많이 했죠. 직장 여러 개 네. 다녔었죠. 이수근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회를 하실 거예요.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뭐 결혼 늦게 하면은 뭐 아이들 더 많이 경험하고 뭐 더 잘 키울 것 같지만은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반응으로 나가지 말고, 먼저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도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더 나은 길을, 훌륭한 길을 계획하고 계셨으면, 믿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다가가야 돼요. 이 말이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내 마음이 복음으로 젖어든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다가가요. 내 마음이 복음에 젖어든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를 대하는 방법, 활동 부분입니다. 자, 김영준 목사님 읽어주세요.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분노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대신 복음적인 회개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자녀와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본보기와 일치한다. 아담과 하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그에 관해 물으셨다. 그들을 밀어내는 대신 지은 죄에 대해 대화하자고 초대하셨고 그들에게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하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해 보자. 당신이 자녀에게 다가갈 때 당신과 같은 전략 중 일부를 포함시킨다고 상상해 보라.
어느 것도 쉽지 않겠지만 당신이 시도해 보고 싶은 몇 가지를 고르라. 그리고 이를 실천한다면 자녀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일반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분노, 두려움, 혼란 또는 실망과 어떻게 다른 모습일지 이야기해 보라. 네.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메시아 예언 구절 뭐죠? 하와에게 가죽옷. 음, 아, 메시아예요? 네. 가죽옷 입혀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명시적인 메시아 예언 구절은 창세기 2장에 뱀은 아, 저 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음, 이 아들은 아니에요.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네. 최초의 메시아 예언 구절이거든요. 음, 정확하게 읽자면 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최초의 메시아 예언 구절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여기 몸글에서도 나왔지만 그죠? 하나님은 어, 뭐죠? 뭘 계획하고 계셨다고? 대안. 구주를 주시겠다고 십자가. 구주를 네. 악을 네. 되돌릴 구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때 그 전 상황이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어요. 아담은 네.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어요. 네. 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구주를 메시아 예언 약속한 거예요. 그것도 뱀에게 얘기하면서 그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 관점은 뭐냐면 애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 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고.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회개를 전제로 하지 않아.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지. 그리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머리에 땀을 흘려야 됐었어요. 벌 받은 거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벌인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얘기하는 개념 얘기하실 수 있나요? 속성은 그거거든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명 이걸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뭐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이런 건 다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본성은 뭐게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신이라 이거 없거든요.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시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본성이세요. 그러니까 공의는 그 본성이신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말 잘 이해하세요? 본성이 사랑이시고 공의는 사랑의 이면, 즉 양면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데 양면이 아니고 공의는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제대로 드러난 표현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 공의예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함께 만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사랑 안에 담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머리에 땀을 흘린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성에서 나온 거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 땀을 흘려 농사를 지을 때 비로소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농사하는 사람들은 어딜 쳐다본다? 하늘. 네. 하늘을 쳐다봐요.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모성애가 생겨요. 그래갖고 제가 실제로 집회 다니면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기술이 발전해갖고 아, 당신 딸이 아이를 낳을 때 보통은
엄마가 당신이 받고 딸은 고통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된다면 딸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안,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대답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아파야 지 자식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집에 아파야 지 자식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인 거죠. 땀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제1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사람,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 알아요? 문화가 발전하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은 죽는다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내일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 오늘 안 먹는데요. 내일 공부해도 할 수 있는 공부 오늘 안 한답니다. 내일 갈 수 있는 명소도 관광지도 오늘 안 간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못 가면 못 가고 오늘 못 먹으면 못 먹고 오늘 못 배우면 못 배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발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뭘 생각하냐면 죽음 넘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죽음 넘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영생. 또 제가 이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교인들이 다 아멘 했거든.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냐면 여자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랬더니 다 노멘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것도 역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명령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똑같죠. 똑같아요. 복종이라는 것이 상하를 나누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명령하고 부목사가 따르니까 부목사는 내 밑이야. 이건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역할의 문제인 거지. 예수님의 역할이 복종이셨다고. 복종을 아름답게 하신 분이죠, 예수님. 그러니 여자에게는 돕는 배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남편을 바르게 세우도록 그 말에 복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가장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약속하셨을 때 우리의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벌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방법들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백인문 목사님. 1. 잠시 멈추고 기도하라. 자녀를 대면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자신의 분노가 이기는 것은 아닌지, 불신, 용서치 않음, 또한 비난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런 마음을 물리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마음 주시기를 성령님께 구하라. 네, 핸들을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극이 딱 들어올 때 반응부터 보이지 말고 생각부터 하시는 거죠. 생각부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이 언제 실수하냐면 감정이 평화롭지 못할 때 실수해요. 그러니까 즉 우울해져 있거나 분노해져 있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실수를 합니다. 나가 뒤져 이 새끼야 이런다고. 우리 이혼해 이렇게 되고 다 때려쳐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 때려 부시죠. 그러고 나서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먼저 자녀들이 우리를 실망시켰을 때 제일 먼저 화난 감정에서 무엇인가를 입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마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기도 먼저 하세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리지 못하겠거든.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는 거예요. 잠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잠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국적 버전으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쿠션이라고 얘기하던데 한국적 버전이 맞나? 사람들의 반응은 다 용수철이야. 누르면 바로 튀어나와. 근데 쿠션은 눌렀다가 바로 튀어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우린 그런 마음 필요한 거야. 잠깐 시간을 두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우리에겐 그 강력한 무기, 기도라는 게 있으니까 기도 먼저 해봐. 기도 먼저.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2번, 두 번째 거 읽어주세요. 2. 명확하게 생각하라. 자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녀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라. 1.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내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뭐뭐에 대해 무슨 뜻인지 말해줄 수 있니? 뭐뭐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어? 뭐뭐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뭐뭐라고 말했을 때 무슨 뜻이었어? 2. 명확하지 않은 질문.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 우리 명확하지 않은 질문이 딱 두 개밖에 없네. 왜 그랬어? 너 생각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형이 청년부였는데, 나 청년부였을 땐가? 우리 형이 청년부 총무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청년부 부장지사님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청년부에서 무슨 결정이 하든 회의를 해갖고 임원회가 결정이 나면 청년부 부장지사님한테 얘기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청년부 부장지사님 항상 감투야. 청년부 일에 관여를 안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불만이셨어. 왜 니들 뭘 음, 결정하면 부장이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해? 이랬단 말이야. 막 야단치셨지. 밥 먹는 자리에서 형을. 그리고 내가 형을 변호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렇게 습관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단어를 잘못 골라갖고 버릇이 안 돼 있다 그랬어.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우리 형한테 숟가락으로 얻어 맞아버렸어. 형이 너 무슨 뜻으로 그 말한 거니? 한 번만 물어봐 줬어도 나는 변호하려고 그랬던 건데 없어. 습관 버릇 똑같은 뜻 아니야? 자, 어찌됐건 어, 무슨 생각으로 했어?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은 다그치는 방식인 거고 먼저 대화가 가능한 질문. 대화가 무슨 말이니? 그때 무슨 느낌이었던 거야?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질문을 해서 그 정확한 상황을 음, 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 아무리 우리가 MBTI 특정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 보니까 어, 류성룡 목사님은 I예요, T예요? 아니 뭐죠? I와 반대말 F, T? 아니, E요? I예요, E예요? 전 E요. 응. 저렇게 모든 상황에 대입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MBTI를 검사를 해보면 E가 100%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60대 40, 뭐 70대 30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I고 어떤 상황에서는 E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류성룡 목사님이 E니까 외향적이라는 뜻이죠, 그게. 네. 저는 극단적 I, 는 내향적인데 이 외향적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쟤는 외향적이라서 사고 쳤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문맥을 묻지 않아. 음, 그냥 우스갯소리긴 한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반에 이완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중학교에 이완영. 근데 공교롭게 그 반에 이순신이라는 애가 전학을 왔어. 그런데 체육 시간에 둘이 싸움이 났네. 이순신이 시비를 걸었대. 근데 둘이 싸움이 난 거야. 그랬는데 체육 선생님이 와서 딱 보더니 이한용을 두들겨 패더래. 진짜 그랬어. 미안해. 그냥 넌 네가 잘못한 줄 알았어. 이러고 때렸더니 아이들을 혼내키더라도 그런 거죠. 왜 늦게 들어왔어? 이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고 왜 학원 안 갔어도 오늘 학원 가기 싫었니? 마음이 좀 안 좋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너 학원 빠졌어? 종아리 걷어? 이러지 말고 자, 그 다음 3번 이승훈 목사님. 토론하는 자리로 초대하라. 드러난 일 이면을 탐사하라. 자녀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는지, 곧 문제의 행동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자녀의 삶에서 깊은 죄가 드러나더라도 비난하려는 충동은 자제하라. 당신은 자녀가 야단 맞을 걱정 없이 동료 죄인에게 자신의 감정과 죄까지도 드러내어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가? 야, 동료 일, 죄인이 누구야? 동료 죄인이? 부모. 어, 자녀들 앞에서 내가 네 동료 죄인이란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이거 너무 파격적인 것 같긴 한데 동료 죄인이야 우리가. 계속 읽으세요. 토론으로 초대하는 질문.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니? 왜 뭐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느끼니? 토론을 가로막는 질문.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면서 왜 그냥 하지 않는 거니? 그게 죄라는 걸 알잖아. 그만 좀 해. 네. 어, 제가 제일 미련한 부모가 그래요. 너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갖고 이 점수 나온 거잖아. 그랬더니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받아왔어.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봐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안 했어? 이게 제일 미련한 부모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잘했다고 그래야지. 아, 예, 했다고 그렇죠. 그래야지. 네. 잘, 뭘 물어봐. 아니, 그게 좀 칭찬 반, 질책 반으로 들려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아, 넌 할 수 있는 애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네. 그 여러분 청소년 때 그런 거 안 느꼈나요? 꼭 청소하려고 빗자루랑 쓰레기를 딱 들으면 야, 네 방 좀 치워 그러잖아. 그러면 공부, 애들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저놈의 새끼는 공부하는 꼴을 못 봐 이래. 그래서 좀 그러지 좀 말자고. 그러니까, 토론으로 초대하는 질문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이 속에 담긴 두려움이 뭔지 아니면 아이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뭔지. 그러니까 애가 왜 돈에 집착하는지, 왜 성적에 집착하는지, 왜 친구에 집착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지, 무엇을 갖고 싶은 건지 물어보며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토론하는 자리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들어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줄 마음이. 그다음에 네 번째 복음을 말하라. 유성경 목사님 4번, 5번 다 읽어주세요. 네, 복음을 말하라. 예수님께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 당신이 용서하거나 분노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항상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라. 부모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나누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자녀와 대화하기 전에만 기도하지 말고 대화하는 동안 그리고 대화한 후에도 기도하라. 적어도 자녀와 이야기한 시간만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라. 자녀와 나누는 가장 최선의 대화보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네. 대화의, 기도의 초점에 대한 얘기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 설교 준비할 때 마지막에 꼭 기도하라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목사님들 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특별히 어느 집사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팀켈러가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는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 기도하라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뭐 저 기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는 자인지. 자녀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복음에 젖어들고, 젖어든 상태로 대화하고, 대화하면서도 그 복음이 흩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도 복음으로 계속 내 마음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나는 결국 자녀의 잘못을 대하지만 나도 똑같은 동료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그것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근데 이제 시대가 다르기는 한데,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그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누가 더 나쁜 놈이었어요? 나는 내가 더 나쁜 놈이거든. 음, 나는 집에 있는 돈 훔쳐갖고 오락실에서 탕진해 본 적 있어. 우리 애들은 내 지갑에서 돈 훔쳐간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 여러분은 어릴 적에 본드 불어봤나요? 본드? 아, 나는 본드까지는 불지는 않았는데 내 친구들 거의 대부분 본드 불었거든. 본드 불고 슈퍼맨! 이지랄 떨고 그랬어. 본드 불었을 때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때였어요. 그때 본드 불었어. 비닐봉지에 본드 이렇게 집어넣고 맥주 불어넣고 이렇게. 어, 내가 더 큰 죄인 거지. 애들 나 때 비하면 훨씬 착한 거고. 시대가 다르기도 하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핵심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나를 실망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거. 복음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